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는 교독명시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명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힘차게 성장하여서 계속 확장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사도행전에서처럼 체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여는 말씀으로써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려면 어디가? 누가복음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자신이 쓴 누가복음을 회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가 어느 복음을 썼다고요?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어야 그래야 하늘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앞서서 기록된 누가복음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예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외에도 다른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신약성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끌어안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포함시켜 주셨는지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이제 잘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만약에 기록해 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부분 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의 입장,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수신자. 이것을 받는 사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라는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럼 데우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모아서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각하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로마 그 당시에 그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각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로마 관료인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그가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당신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복음의 걸음마를 뗀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내 삶에, 오늘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가복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요. 이것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모든 역사가 전제되어야 그래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로 우리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사건에 대한 설교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또 고넬료가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그 내용들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셔야 될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후 부활 후 40일 동안의 40일 동안의 사건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입으로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처, 거기가 어디일까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셨을까요? 공중을 배회하고 다니셨을까요? 아니면 지구 어느 모퉁이에 혼자 계시사 거기서 나타나셨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계셨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동안에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그 다음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자, 정확한 이해가 뭐냐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안 계시고? 계시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자,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곧장 영광을 받으셨지 40일이 지나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생활은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될 때처럼 놀라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도 드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셨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순간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에게 해야 할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잠시 이곳에 오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니까 바로 그냥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한 예수님의 그런 승천 장면 그래서 이 모든 승천 장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이것으로 이제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사역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잠시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이어간 이유 첫 번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하다는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은 가상의 사건이나 아니면 상상의 산물이 아닌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독특한 기사를 하나 삽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서 음식을 살 수 있을 때 거기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부활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어떤 사건이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 증인 몇 명이 필요합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적어도 3명 정도는 있어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아까 500여 형제도 이야기했고 12제자 그리고 바울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적어도 500 적어도 한 530명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유에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상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 3명 이상이 되어도 법정에서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 넘으니까 이것은 증거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곳에 왔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물론 그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고 또 그가 사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이제 주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의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온라인으로 이거 드리는 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세 번째가 뭐냐? 그것이 뭐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시고 있지 않은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독버섯처럼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 성령 받지 못한 중직자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는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요즘 들어서 목회자들 중에 세습을 하는 사람들, 또 중직자들 중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목회자를 향해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욕이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것 가운데서 일을 하면 이곳에 성도들이 안 나오니 이곳에 꽉 찼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새벽예배 때 우리 사모님 혼자 두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 사모님이 일당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냐고 주의를 하면요 피곤해져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내 자신이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복된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님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역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잉태할 때에나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의 사역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을 돕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내려진 수단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카운트다운을 해서 불이 붙어서 그 무거운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힘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곳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복된교회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죄 고백하신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지 못했다면 체험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위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여 우리 복된교회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면서 자꾸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신앙들을 다 제거해 주면서 이제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여 주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신뢰에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진정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면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이들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밖은 지금 눈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을 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것들 응답되게 해주시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우리 윤애운 청년 이번 금요일날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함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도 정말 수요기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며 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근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명 또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일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게 부족 없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복동교회가 더욱더 상당하고 부흥하는 혼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동안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중보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창이 의창이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모든 학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정말 죄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진정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토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갈 만큼도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